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모든 성도가 다 평신도이고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왜 특별히 평신도 주일을 지켜야 하나 하고 의문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이 평신도 주일을 1979년에 시작을 해서 이제 올해 2026년 올해가 47번째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세상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평신도 주일을 47년 전에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을 오래전부터 깨달았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2026년에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를 했는데 그 성적이 참 부끄럽게 형편이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는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신뢰한다고 하는 응답이 19%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 대답이 75.4%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신뢰하는 그리스도인, 교회를 신뢰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그런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바다의 소금 염분이 3.5%라고 그러잖아요. 3.5%만 있어도 바다가 썩지 않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같은 빛과 같은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이 되고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주일이 이 평신도 주일인데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결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신뢰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다 함께 한국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다 신뢰받는 교회가 되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필요를 지금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의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하죠. 빨리 가려고 하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고 하면 함께 가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이런 속담을 잘 알고 있었는지 이 부족은 사냥을 나갈 때 항상 발이 빠른 사람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발이 늦은 사람에게 맞춰서 함께 간다는 겁니다. 함께 가서 그래서 사냥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발이 빠른 사람들이 가서 막 다 잡아놓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걷어만 오면 될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지혜로운 아프리카의 한 부족은 함께 가기 위해서 발이 늦은 사람의 발을 맞춰서 보조를 맞춰서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가는 그런 비결을 배워서 좀 늦게 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의 발을 맞춰서 함께 가게 되면 그러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숙한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통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그런 통계죠. 그런데 그런 통계에 너무나 대비되는 통계가 성경에 있죠. 성경에. 그들은 바로 누구들입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오늘 우리 한국의 기독교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요새 말로 말하면 신뢰도가 높았다는 거죠. 신뢰도가 높았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바로 직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고 불과 2달도 안 된 그런 때에 일어난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때와 지금의 우리 환경을 비교해 본다면 그때는 교회라고 하는 어떤 이 껍데기, 건물, 이 하드웨어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얼마나 참 멋진 현대식 건물이 있고 인테리어가 돼 있고 또 고급 교육을 받은 지도자들이 있고 또 얼마나 이 예배당을 위해서 이제 좋은 악기들이 있고 연주자들이 있고 찬양대와 찬양팀이 있고 얼마나 참 그때와 비교하면 아마 100배도 더 이상, 아마 1000배도 더 이상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오늘은 그와 같은 그런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이 없을까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고민 아닙니까? 고민. 그리고 또한 부끄러움이기도 한 것이죠.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부흥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가운데 있었지만 부흥이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흥이라는 것은 어떤 이 하드웨어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환경과 여건이 좋은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언제든지 지금도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인데 이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라오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평신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이 평신도라고 하는 이 말도 약간의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평신도라는 말을 이렇게 쓰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 그때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그리고 기독교가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면서 제도가 조직이 많아지면서 그러면서 성직자 그룹이 만들어져서 그 사람들을 성직자라 불렀습니다. 그러면 성직자 그룹이 아닌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이 생기게 되어서 그때에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이제 카르타고의 그 감독이 평신도라는 말을 씁시다 이렇게 해서 말을 쓰게 된 것이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특별히 평신도의 사역이 너무나도 절실하고 중요한 때를 맞았는데 왜 이 평신도가 중요할까? 바로 그것은 평신도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모든 구석구석마다 광범위하게 다양한 직종을 가지고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평신도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신도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평신도들은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와 같다는 거예요. 선교사와 같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선교사와 같다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면서 세상에 우리는 선교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중세 시대에 왔을 때 그때에 이제 참 이 평신도 그 다음에 사제와 평신도의 구분이 너무나도 엄격하게 나눠지게 되고 이 사제들만 성경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읽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는 그 기도도 평신도들이 직접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중세시대였죠. 그래서 그 회개도 신부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기도할 수 없는, 회개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패러다임을 바꾼 한 위대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죠. 이 마르틴 루터가 이 패러다임을 깨트리는 종교 개혁을 하는 일에 정말 생명을 다 바쳤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오늘 이렇게 해서 새로운 하나의 그 기독교 집단이 탄생되게 되었는데, 바로 그게 뭡니까? 개신교죠. 프로테스탄트라는 거예요.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뭡니까? 저항한다는 거예요. 뭐에 저항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잘못된 제도에 저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개별적으로,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 회개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저항하는 이제 교단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 뭡니까? 개신교죠. 개신교가 이렇게 태어나게 됐는데, 이게 그냥 마르틴 루터의 생각과 철학으로 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하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선전한다. 선전한다. 광고한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온 세상에 펼치고 선전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와 같은 개혁을 일으켰고, 종교 개혁,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은 뭐 성직자나 뭐 평신도나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또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이 광범위하고 또 이렇게 다양한 직종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그리스도의 덕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선전하는, 광고하는, 전도하는 증인이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우리 평신도, 선교사로서의 평신도들이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삭에 대한 말씀이죠. 이삭. 이 이삭이 오늘 성경 보면 그랄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랄에. 오늘 창세기 26장을 읽었는데 26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가뭄이 왔는데 너는 그랄로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그 마음이 너무 조마조마해서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가뭄이 들었으니까 이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걱정이 되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블레셋 땅 그랄 땅에 가서 거주했다,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훌륭한 이런 이삭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 텐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라 까지 이름까지 지어주신
하나님께서 벌써 약속해 주신 사람이 이삭 아닙니까? 이삭은 또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순종함으로 아무 말하지 않고 순종했던 이런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그랄 땅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랄 땅에 가서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야, 어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은 거기다가 또 하나 이삭에게 걱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무슨 걱정인가 했더니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잖아요. 리브가. 그런데 리브가가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진짜 예뻤나? 그래서 AI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비춰보면 정말 예뻤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세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심히 아리따웠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히 아리따웠다. 이 심히 아리따웠다는 얘기는 눈에 띄도록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웠던 거죠. 예뻤던 거죠. 이삭은 그게 걱정이 된 거예요. 혹시라도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뺏어갈까 봐. 그래서 걱정이 되었는데 그러다가 생각이 하나 딱 떠올랐어요. 무슨 생각이냐 하면 이거다 하고 생각이 떠올랐는데 속이자. 그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이 사람은 내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자.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때는 뭐 속이는 거 이런 건 별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럼 되겠다 하고 무릎을 딱 치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 이게 탄로가 나죠. 그 블레셋의 그랄 땅의 아비멜렉이라는 이 왕이 그 부인 말이죠,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를 이제 동침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딱 막아주셨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참으로 신앙적으로 최고의 사람인 이 이삭이 어떻게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가는데 세상적으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뭐 가뭄이 들면 좀 괜찮은 데 가서 사는 것이고, 가서 또 뭐 우리 아내가 예쁘면 말이죠, 거짓말 좀 하는 것이고, 세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흠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서 뭐 내 여동생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뭐 그게 문제가 되는 거네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처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달라야 한다 이거예요. 달라야 한다. 그래서 이 이삭이 했던 이 행동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앙의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이 이삭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있는데 이 이삭의 실망이 결국 우리의 실망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이삭이 왜 그랬을까? 왜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을까가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들의 얘기를 지금 마치도 거울에 비춰서 보여주듯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뭐 조금 속이고 뭐 그 정도는 뭐 별거 문제가 아니니까 뭐 조금 또 내 편한 대로 또 방향을 옮기고 하는 게 뭐가 크게 문제가 되겠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할지라도, 보통 다 그렇게 할지라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살아가야 하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처음에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참
잘했다.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걱정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달라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어떤 때는 내 편리에 따라서 이렇게 옮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가지 말라 그랬으면 그 말씀을 꿋꿋하게 그 말씀을 지키는 이런 삶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어찌 보면 참 지혜도 없는 것 같고 너무나도 딱딱한 것 같고 고집스러운 것 같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그렇게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선교사로서 이 평신도 선교사로서 살아가야 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에게, 그 아내 이삭에게 동침하려고 했던 것을 딱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100배나 지었다. 그 그랄 땅에서 100배나 농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다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목축하는 사람들이죠. 목축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살면서 100배나 농사의 소출을 거뒀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참 큰 복을 받게 되었던지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이삭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보내신 평신도 선교사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복을 주시는 이런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삭이 우물을 5개를 팠어요. 성경을 쭉 보면 5개를 팠는데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묻어버렸어요. 메꿔버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삭이 그 우물을 파니까 다시 우물에 물이 났지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물을 다시 아버지가 팠던 걸 묻었는데 다시 팠는데 그 아비멜렉의 그 종들이 이삭의 종들에게 와서 다투었어요. 방해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우물이 다시 나서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다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봤는데 또 다시 와서 방해를 했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라고 붙였어요. 적대했다는 거예요. 적대했다. 여러분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우물을 하나 파려면 한 150m 정도 깊이를 파야 돼 물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고, 그쪽 사람들은 우물 하나 파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이삭은 팔 때마다 물이 나온단 말이죠. 방해를 해도 물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그렇게 다투고 방해하고 적대감을 갖고 와서 하는데도 그들과 다투지 않고, 이제 그들이 방해하면 그냥 그들에게 양보해버리고, 또 두 번째도 또 양보해버리고, 그랬더니 다시 르호봇이라고 하는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투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붙였어요. 르호봇. 세 번째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 붙였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그들이 와서 방해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삭에게만 이런 기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표적이에요. 표적, 사인이라고요. 이게 무슨 사인이냐? 하나님의 백성의 사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 표적이라 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표적이라. 이는 기적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표적, 또 평신도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런 선교사의 표적을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삭처럼 양보하고 이삭처럼 다투지 않고 이삭처럼 온유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그랬어요. 이 말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뭘 하든지 땅은 열매를 주고 산물을 내고 나무에게는 열매가 맺히는 그런 좋은 결과가 맺히게 된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삭처럼 남에게 줄 줄도 알고 누가 시비를 걸어와도 또 다투지도 않고 또 어떤 경우는 좀 손해도 좀 볼 줄 알고 이런 온유한 마음을 가진 이삭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삭과 같이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는 평신도 선교사들이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좀 바보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무 바보처럼 사는 것 같아, 이렇게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삭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바로 성숙한 모습이다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기준을 찾으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성숙한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삭은 이렇게 시기하고 뺏고 다투고 하지만 아득바득 그들과 싸우지 않고 자기의 것을 양보하고 주고 온유하게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그런 온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주신 이 100배의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 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너무 아득바득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평신도 선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신도 주일을 맞아서 우리 평신도의 삶을 가장 모범적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였던 이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툴 수 있는 환경에서도 다투지 아니하고 빼앗기면서도 그것 때문에 쉽게 이제 그들에게 내어줄 줄 아는 이 이삭, 또 그뿐만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는 이삭, 이렇게 이 성숙한 믿음을 가졌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평신도 선교사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 기쁨을 허락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